자, 오늘은 솔로몬 행각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도 보통 양면성이 있다 그러죠. 구약의 하나님은 보통 어떤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뭐 구약의 하나님은 꼭 정의와 공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도 계시고 또 사랑의 성품도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자, 우리 사람은 또 그래요. 어떤 분들을 보면 나도 그렇죠. 각자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이건 좀 숨기고 싶은 거, 단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시절 이제 부모님께 양육받으면서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내가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의 또는 우리 어머니의 저 모습은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야,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면은 참 좋다 하는데, 반면에 야, 내가 저것은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요. 야, 어떻게, 그게 기가 막힌 거죠. 부모님의 이거는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그 모습까지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또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내 새끼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서 깜짝깜짝 놀라. 어떻게 얘가 이것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 못하는 모습들,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말하는 것처럼 형 닮아가요. 함께 살아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요즘에 분가하지만 그 전까지 어떡합니까? 오래도록 요즘에는 30 넘어서 많이들 결혼하니까요. 30년 가까이, 30년 이상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은 다 닮아가는 겁니다. 좋은 면도 닮아가고 이 부정적인 면도 이거는 좀 닮지 마라 하는 그런 면까지 꼭 닮아가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좋은 면만 있느냐? 아니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내에게, 사라에게 내 아내라 그러지 말라, 내 동생이라 그래라, 짜고 가는 거죠. 족보로 따지면 이게 맞다 그래요. 당신은 친인척들이랑 다 결혼할 때니까. 여튼 그렇지만 당신, 지금부터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 우리 부인 아니다, 부부 사이 아니다, 내 동생이다 하고 들어갔어요. 왜 그러죠?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나 죽지 않으려고. 내 아내를 빼앗길 망정 나는 죽지 않으려고. 좀 이게 비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아내를 지켜야죠. 그리고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20, 30대일까요? 아니죠. 한 8, 90세 되지 않았을까요? 80대 이상이에요. 아무튼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래요. 여튼 사라가 오늘 아침에 또 운행 나가면서 라디오 설교 방송 들으면서 갔더니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튼 사라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우리 부부 아니야, 동생이라 그래. 왜? 나 죽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 번만 그랬냐?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내라 그러지 말라, 부인이라 그러지 않고 동생이라 하라. 결국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비겁쟁이에요.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겁장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부족한 모습, 아브라함 일생을 쭉 보면 좋은 게 참 많은데
딱 그 정도, 예, 아내를 2번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던 일 2번 정도가 나오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아마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부끄러운 때가 언제냐? 그래서 아마 그때를 추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그거 닮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삭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번에는 블레셋 땅, 이제 그랄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블레셋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전처를 받아서 리브가에게 우리 부부다, 부부 아니다, 동생이다, 똑같이 들어가요. 왜 그러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자기 살려고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봐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가장 부끄러운 그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까? 윗대에서 했던 그 모습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닮아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부정적인 면, 만약에 그 아들의 이삭이 그렇게 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딱 보았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소스라치게 막 소름 돋을 정도 놀랐을 거예요. 야, 저 모습이 나로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얼마나 후회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들이 이런 비겁한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내를 2번이나 속여서 속이고 누이라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죠.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칭호까지 주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도 바칠 정도로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도 물론 닮았지만 아버지의 좋은 면도 이삭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다 보면요,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더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런 거예요. 부족한 것도 닮고 좋은 면도 닮은 그런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는 나의 복사품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닮아가요. 또 좋은 면, 그것도 역시 닮아가요. 나쁜 것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언제 흐뭇하느냐? 나 닮은 모습 보면서 흐뭇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잘 뒀어.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장성하셨지만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믿음이다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보고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번제하려고 하는데 이삭은 왜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꽁꽁 묶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놔서 칼로 정말 죽이려고 하잖아요. 당신은요, 이삭에 더 힘이 있었죠. 그거 박차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이 다 맞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를 번제로 하는 것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아버지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모든 식구들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거울이 되어줘야 합니다. 본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 잘 붙잡고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늘 이제 제자들의 어떤 일을 했다 저랬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훗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장 측근 제자들 12 제자들에게는 단지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나이는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기도 또 모르는 사이에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훗날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부모의 좋은 모습 닮아가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단초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22절부터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양과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등등등 이런 예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수전절이 되었고 때는 겨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단장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게 처음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느냐? 아니죠. 다르죠. 여러 번 무너졌던 적도 있고 회파된 적도 있고 일부는 남아 있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가끔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 성전 그 원형 그대로 그 돌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원형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들은 무너지고 또 다시 쌓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있는 반면 나중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나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수전절은 뭐냐면 그보다 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절기인데 기원전 2세기 아직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그 이전에 보면 지금은 이제 시리아 이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리아라는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셀루쿠스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 셀루쿠스라는 나라가 이 북쪽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지배하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때 그 셀루쿠스의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였는데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그때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정말 많은 외침을 받고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못지않게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도 잡혀왔지만 이때 기원전 2세기 때에도 주님 오시기 전에 200년쯤에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아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중심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회파하고 막 일부러 그 안에서 돼지 같은 것.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하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 신에게 막 이렇게 돼지 같은 것 그런 거 잡았어요. 일부러 더 그랬다는 거죠.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것도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카베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주전 BC 165년경 마카비우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사람을 마카비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시리아국을 다 이제 몰아내는 그런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다음 물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점령당하긴 했는데, 이때 마카비 항쟁 또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보통은 역사 속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아무런 예언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쯤 되는 일이에요. 그때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시리아를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근데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결사항전을 펼쳤어요. 그게 마카비 항쟁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시리아를 몰아내고 다시금 유대 땅을 잠시나마 회복시키고 그때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무너졌던 것도 다시금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200년쯤에 무너졌던 성전, 회파되었고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회복했던 그 절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6월절 못지않은 독립기념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수전절도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냐, 그 절기의 때가 언제냐, 겨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동지, 섣달, 동지 있잖아요. 팥죽 써먹는 날. 그날과 거의 비슷한 절기가 이스라엘의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겨울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저도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쪽 기후가 추워봤자 얼마나 추울까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예루살렘도요 12월부터 1월까지는 우리 겨울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릉 날씨, 딱 강릉 날씨 같아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집도 있고 숲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는 좀 광야 지대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주 찬 바람이 몰아오는데 굉장히 추워요. 지금도 우리 강릉 땅 굉장히 바람이 세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여기 강릉 내려왔을 때 강릉 봄에 봄바람이 굉장히 차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고, 겨울만 되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딱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고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옷 속으로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옷이 따뜻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방한복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0도 이하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는 많지 않지만, 근데 예루살렘에도 이 12월 1월 달은 거의 영하에 가깝고 영하권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고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어치던 때가 수전절 무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러 겹 옷을 꽁꽁 싸매고 외출하고, 가능하면 이 겨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을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좀 달라졌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수전절이면, 수전절 때가 되면 축제도 있지만 낮에는 활동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추운 겨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추운 날씨예요. 사실 오늘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 누누이 말씀드렸던 오늘 비 오는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막 점심때 되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타타타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비 온다 그러면 저녁까지 온다고 예보를 제가 봤었어 갖고, 야, 오늘 저녁에 예배 때 좀 많이 안 오겠다. 오늘 많이 오셨어요.
보통 때보다도 많이 오셨는데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수전절 추운데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행각, 우리 성경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궁과 연결하는 솔로몬의 행각, 뭐 이렇게 많이들 보통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행각과 같은 구조는 없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고궁 같은 데 보면 비슷한 건 있지만 딱 맞지는 않아요. 집은 집이에요. 집은 지는데 지붕은 있어요. 복도만 쭉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근데 벽은 없어요.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이렇게 올려진.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신전들도 보면 기둥 위에 이렇게 건물, 지붕만 딱 얹은 그런 것처럼 긴 복도 같은 것에 벽이 없습니다. 벽은 없고 지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그런 거예요. 거기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한겨울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벽이 없으니까 솔로몬 행각을 걸으면 이게 사실 집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솔로몬 행각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춥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실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회당에서 많이 모이지만 이 겨울에는 이 수전절에는 그렇게 모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추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그 추운 겨울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 수전절 그날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보통 날은 춥지 않으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많았던 곳이지만 겨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수전절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 거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추운데 오늘 조금 날씨가 비는 왔지만 비 그치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덜 추웠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기가 조금 수월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날 만약 오늘 막 비바람이 지금까지 막 몰아치고 저녁이 되니까 눈발까지 막 날리면서 길 막히고 춥고 야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편치는 않을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기죠. 눈이 막 쌓여지기 시작하면 30cm, 40cm 막 쌓여가기 시작하면 아이고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저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오늘 운행 못 나가겠다. 뭐 이런 마음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전절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데 사람도 다니지 않는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 다니셨을까? 뭐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내가 양의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을 나가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러. 많지는 않지만 추운 겨울날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한 명원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겨울날 바깥을 주님은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일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는 이제 교구가 4개의 교구가 있는데 매일 화수목금 매일 전도를 나가요. 교구별로. 전도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사랑방이 돌아가면서 3개 사랑방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장들도 이제 교구장은 저희 이제 목사들이 부목사들 담당하는데 부목사들도 항상 같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이제 우리로 말하는 사랑방 구역이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제 담당 교구 안에 그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3구역씩 묶어서 매일매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매일 전도를 나가는 거죠. 아침 10시에 나가서 한 오후 3시쯤 들어오나? 그래요. 중간에 한번 교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매일 나가요. 근데 일산은 약간 경기도 북쪽이거든요. 조금 추워요.
우리 권권사님 댁이 여기보다는 조금 춥잖아요.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보다 좀 추워요. 일산에서 눈 오면 서울에는 비 와요. 근데 아마 그 일산에서 가장 먼저 전도 활동을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전도 활동을 했던 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예요. 12월 초까지 전도합니다. 뭐 지금도 그러는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추워요. 그래서 11월 중순 넘어가면 전도하러 나가도 어떤 구역은요, 어떤 교구는 등산길 앞으로 가요. 사람들도 잘 안 와요. 한낮에는 좀 몇 명 다니지 사람들 안 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 같은데 거기 축구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 가도 낮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추워요. 그래서 갔다 온 권사님들 발 동동동 구르고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이제 커피 전도했거든요. 커피 계속 불 떼면서 보온병 가지고 오고 또 브루스타 가지고 가서 불 떼면서 거기서 이렇게 손 녹이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택시 기사들 이렇게 오시면 딱 써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택시 기사들 이렇게 오시거든.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보험 전화를 했는데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추운데 나가야 돼요. 등 떠밀어서 나가는 거죠. 나가야 돼요. 계속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눈치만 보는 거죠. 목사님 언제 들어갈까요? 좀 빨리 들어가면 안 될까요? 막 그러고 추운데 계속해요. 그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춥지만 추운 한날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나가신 거죠. 죽어가는 그 영혼,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그런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른 양이잖아요. 다른 양. 내 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양이에요. 소위 말하는 불신자 영혼이에요. 불신 영혼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그 추운 날에도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만 구원하는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거든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인 거죠. 추운 날 사람도 많지 않지만 지나가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그 밖을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거죠.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유대인들 또 에워싸이고 24절에 보면 또 논쟁을 하고 뭐 그리스도면 네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지를 밝혀라.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또 핀잔도 들으셨지만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여튼 주님은 다른 양떼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전절 겨울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 춥다고 안 할 수 있나? 우리는 추우면 좀 안 하고 쉬고 싶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좀 쉴까? 눈 오고 비 오고 좀 힘든데 나가지 말까? 아니에요.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추운 겨울날 수전절 그날 솔로몬 행각 바람 하나 막아줄 수 없는 그곳 거기 가면 그래도 사람이 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모습을 누가 닮아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닮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제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아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같이 감당했지만 그때는 제자들도 이 추운 날 뭐하러 나가? 예수님 왜 나가셨어? 귀찮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랬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바로 그때 가서 똑같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참여하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의 부름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께서 그 추운 겨울날 솔로몬 행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야, 우리도 가자. 제자들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제자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힘들었어요. 잡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등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본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 우리 작은 교회, 우리 사랑방 식구들, 우리 사랑방에 속한 우리가 리더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리더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모습을 성도들이 닮아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목회자의 영성을 성도들이 넘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처럼 그 뭐예요? 목회자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오늘 찔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좋은 점도 배우지만 우리의 부족한 점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 다니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애쓰고 투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 주님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사람들 보면 지금 목회하면서 많이들 그래 신방가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건면해서 교회 좀 다니라고 하세요. 꼭 목회자에게 밀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일을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자녀들의 구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가라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본, 예수님에 대해 헌신하는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셨지, 그렇게 헌신하셨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요양사 일을 하셨던 분인데 밤새 일하시고는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이제 교회 오시면 새벽 예배하시고 또 신방, 그때는 신방을 매일 했었거든요. 신방대원 자원하셔서 항상 신방 쉬는 날은 목회자와 신방 다니셨던 일이에요. 교회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남편 박해해, 남편 교회 가는 거 싫어해, 몇 번이나 성경책 찢어버렸던 분이고 자녀들도 교회 다 안 다니는 삼형제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결국 그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다음부터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영복 권사님 앉으셨던 그 자리 정도 항상 앉으시거든요. 자녀들이 거기 앉더라고요. 어머니의 자리라고.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예배하는 동안 또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을래요.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와서 어머니가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삼형제들이 부부끼리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친구 권사님들이 아이고 저 아이들 구원하려고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핍박해서 집에서 교회 가자는 얘기도 잘 못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전도되어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 정말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친구들, 이웃들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내가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내가 꼭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그 귀한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도 영향을 받고 우리처럼 주의 전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